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고등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기세는 여전하여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오듯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다시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삶 가운데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을 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들을 잘 사용하여 공부와 꿈을 놓지 않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끈기를 주시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꿈꾸는 자, 꿈을 이루는 자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을 드리는 화동 고등부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진리로 자유케 되는 고등부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진리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이 상황을 또 상황 속에서 또 찾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란 무슨 책인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위대한 위인 같은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영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영웅담을 담은 위인전도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과학적인 탐구, 어떤 창조, 이런 과학 원리 법칙이 담아있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과학 법칙을 담고 있는 과학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고 위인전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입니다. 그 구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죄를 씻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벌인 실수와 실패, 배신, 배반 같은 부끄러운 이야기도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약 40명의 저자가 1600년간의 시간을 두고 기록한 책입니다. 그 40명의 저자 중에는 왕부터 목동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감옥에서 적기도 하고 집에서 적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장소에서 기록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또 다니엘서의 일부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와 저자와 언어와 직업과 문화가 각기 달랐지만 성경 한 권을 관통하는 중심은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씌워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책으로 봤을 때도 사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역사책, 과학책, 어떤 영웅전, 위인전으로 착각할 만큼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역사책이어서도 아니고 과학책이어서도 아니고 위인전이어서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책이 중요한 이유는 틀림없이 구원에 관한 참된 의미를 담고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낱 책인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함께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책으로 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개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해 주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성경책이라는 문자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이 성경책이라는 문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즉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삶을 살며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지에 관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체험이 그 체험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다가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이 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600여 년의 과정, 여러 명의 사람의 여러 문화와 여러 시간과 장소를 거친 공동의 과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신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공동 작업을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삶 과정에서, 즉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벅찬 감격으로 시작했던 그 공동체, 광야를 거쳐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며 어엿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그 공동체, 혹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겪었던 초대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 그리스도인들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체험이 우리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걸 진짜 좀 너무 확 눈높이를 여러분들 수준으로 낮춰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성경 속에 나온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의 이 고백 체험은 지금으로 치면은 배달의 민족 후기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배달의 민족에서 음식을 시킬 때 우리가 직접 먹어본 집이 아니라면 리뷰를 보잖아요. 리뷰를 먼저 먹었던 사람의 체험, 이 집은 이래서 좋습니다, 다음에 또 시킬 거예요. 이 집은 형편없습니다, 다시는 안 시킬 거예요 라는 이 리뷰를 참조하는 모습이 성경을 읽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성경 속에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체험이 가득합니다. 나는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났고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고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어있는 문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생생한 하나님의 체험을 했던 그 사람들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큰 기대는 이 사람들과 동일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기를 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고자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성경책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저 사람들과 생활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저 사람들과 저렇게 생활했고 그와 동일하게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을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알아듣게 해주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의 정점. 그래서 흔히 힘세고 똑똑하다고 뽐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마음이 열려있는 힘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의 이 복음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은 전파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감동을 주고 결심을 하게 하고 실천할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이 비추심을 받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설교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깨닫는 방법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믿음의 조상들의 체험을 통해서 잘 아시고 그 체험을 내가 직접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 곁에 현존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체험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을 깨닫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과 구원받음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벌써 많지 않은 나이에 아직은 어리다고 볼 수 있는 이 고등학생 나이에 성경을 배우고 성경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들도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냥 읽는 책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내고 성경대로 체험하는 그 체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원하옵는 것은 여러 믿음의 조상들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삶을 지금 이 시간 우리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은혜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일 저녁 9시 디스코드를 통하여 오전에 들었던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함께 되돌아보며 공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각반 담임 선생님을 통하여 디스코드 주소를 발송해 시켜드릴 예정이니 디스코드 주소를 참조하여서 디스코드라는 프로그램을 핸드폰 앱으로도 있고요, 윈도우 컴퓨터로도 가능하니까요. 접속하셔서 함께 목소리를 나누며 말씀을 나누는 귀한 교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몇 주간 또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긴 하나 추석 이후로는 저희가 또 다시 대면 예배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질병이 잠잠해지기를 바라시며 또 때가 됐을 때 기쁜 마음으로 현장 예배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님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깊은 교제하심이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자 다짐하는 화동교회 고등부 청년 고등부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